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제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 못 잊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누구만 생각하자고요? 주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생각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를 상가, 그러니까 초상집의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혼가, 잔치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혼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의 아내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 와갖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그의 교회는 뭐라 그랬죠? 신부라 그런 거예요. 제일의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의 비유도 신랑을 기다리는 몇 처녀, 열 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어디서 행해졌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그 교회를 사시고 그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는 뭘까라 그랬지요? 뼈 중에 뼈요 뭐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 같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뭐예요? 말씀을 하기로 그랬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뭐에 비교했어요? 혼인 예식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 예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의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들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뭐냐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종말에 가서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부활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오늘 아주 귀하게 말씀해 주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끝나는 날
주님 재림할 때에 신랑으로 재림하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 연합해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많다? 적다 그 말이에요. 적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능할 건가 하는 이야기예요. 가능할 건가? 한번 현실에 비춰봅시다.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든 아니면 청함을 받은 하객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신부가 되든 그 다음에 축하게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 환상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 몸이 하늘을 날아야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근데 꿈속에서 날았어 안 날았어요? 날았어요. 응? 현실은 못 날아요. 근데 꿈속에서 날았다니까요? 응? 이것이 요한계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 신부는 뭐냐면 신랑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자격이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세마포 즉 흰옷을 입은 성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빨리 보세요. 19장 8절 앞이 되죠? 예, 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그에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멋지죠? 응? 입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라. 응? 그리고 여기 옳은 행실은 뭐냐면 온전히 바른 행실, 옳다고 인정받은 행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구원받았잖아,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뭐냐면 아무 따나 살아가야 될까요? 의로운 생활 해야 될까요? 의로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는 정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휘자한테 물어볼까? 결혼식에 뭐 들고 들어갔어요? 결혼식 때 뭐 들고 들어갔어요? 부케 들어갔지, 부케. 부케죠? 그러면 우리 언니, 정자, 부케 왜 들고 들어갔어요? 왜 들고? 이쁘라고? 보기 좋으라고? 뭐 그때 좋아가 지금 정신 없었어요. 부케는 뜻이 뭐냐면 나는 순결합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결합니다. 그 신랑에게 나는 순결합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신부가 뜻도 모르고 주니까 보기 좋으니까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순결의 부케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부의 자격인 거예요. 자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좀 더 자료를 본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부케로 들고 들어가요. 강아지를. 어떤 사람은 양파를 들고 들어가요. 양파. 나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래 버렸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강아지도 들면 안 되고 양파도 안 되고 나는 순결입니다. 할렐루야. 순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신부는 준비된 사람들로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흰 옷을 입지 못하면 마지막 대환란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든 세상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환란을 겪어 나가는 속에서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또 거짓 선자가 요동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 속에서 이러면 저는 어떤 환경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러면 저는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을 받은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마포 옷을 곧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이 시대에 환경에 굴하지 말고 시험의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오늘 그날 바라보시고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관리를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장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부입니까? 하객들입니까? 하객들이죠. 하객들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잖아, 그죠? 요즘은 예식장이지만은 옛날에는 손님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횃불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결혼식장보다도 시골의 잔치집이 더 좋았어, 그죠? 눈이 흔하잖아요.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혼인은 신부의 집으로 가는 행렬이 시작되거든요. 뒤에 행렬은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약혼하는 교회는 이제 그의 하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오고 함께 하늘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혼인 잔치여 하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인 사회 갈래 봅시다. 혼인 예식은 잔치와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하는 행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는 길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복을 외치는 거예요. 복되도다 막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하객이 신부를 축하하고, 근데 여기 뭐냐면 하객이 또 축하를 받는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랑 신부가 아닌 손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손님들에게 복이 되도다 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축하와 달라져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단지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손님이 되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손님이면서 그들은 어린 양이 뭐라고요? 신부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뭐냐면 손님이면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로 그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거예요. 청함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바로 손님이면서도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들은 뭐냐면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신부의 세례 삶의 환상을 이겨나는 것을 다가올 혼인잔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요? 잔칫날입니다.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결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요. 제일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이 잔치였다면, 결혼식이었다면, 여러분 저에게 주님 오실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부로서 맞이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어린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은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해 줄까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몇 번째 복이죠?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누릴 천국 영광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바로 청함을 받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인 걸 여기서 일깨워 주는 거야. 기쁘고 즐거운 참된 만족을 주는 그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환경에 굴하지 말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단장하는 신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는 그날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